기독교 환경교육센터가 대림절 30일 동안 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30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을 출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최초로 교단이 주도해 설립 운영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직접 생산 판매하던 교회들이 코로나19 이후 직거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28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을 맞아 일부 교계 단체와 교단들이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기독교 환경단체도 창조세계 돌봄을 위한 기후 중보기도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1년 대림절 묵상집을 출간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 교계 단체들이 오는 28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을 맞아 묵상집을 출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2021 대림절 묵상집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을 출간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녹색 교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의 은총을 다 주신 분들, 주신 교회들이기 때문에 탄소 제로 녹색 교회를 향한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가이드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장 목회자 모임 아드폰테스와 함께 엮은 이 묵상집은 대림절 30일 동안 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30개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를 보살피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에 응답하게 하는 말씀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은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창조 돌봄을 준비하는 청소년, 청년, 그리고 교회 내 환경 소모임에서 묵상과 훈련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시작해보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요청들, 신많은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묵상하는 가운데 들리는 대로 함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의 영과 육을 회복하기 위해 세운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한국교회 최초로 교단이 주도해 설립한 건데요. 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코로나 확진 후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약 한 달간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입원할 때는 힘들어도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한 필리핀 선교사의 선교 편지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비롯해 경제적인 어려움, 사역 중단까지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손길이 절실한 상황.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무실. 한국감리교 선교사 상담센터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공간입니다. 선교사가 살아야 선교지가 부흥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임상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문가 거의 박사 이런 분들이 지금 전문 상담진으로 들어와 계세요. KMCM이 특별한 것은 최초로 교단의 공식적인 지원 아래 운영되는 상담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센터의 사역은 교단과의 연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먼저 센터는 교단 산하 1,300여 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어려움과 상담 요청을 받습니다. 센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교사들을 위한 맞춤형 사역을 진행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춰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한 심리 상담을 비롯해 선교사 자녀를 위한 진로 상담, 선교사들을 위한 실제적 강의와 세미나까지 상황에 맞는 사역을 통해 선교사와 가정의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상담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인 비용 문제 또한 교단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교단과 센터가 선교사들의 상담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애쓰고 있는 겁니다.
향후 코로나가 완화되면 각국의 선교사를 직접 만나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김화순 센터장. 선교사들의 육적인 회복을 넘어 진정한 회복인 영적 회복을 꿈꾸며 달려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결국에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영성적인 부분하고 결합이 돼서 좀 더 영적인 성장 또는 영적인 통합, 성숙 이런 것까지 가져오는 그런 상담 센터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선교사들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감리교 선교사 상담센터. 교단과 연합한 선교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생계 문제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이들의 농산물 판로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기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농어촌 교회는 892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최저 생계비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직접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판매하던 농어촌 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직거래 장터마저 막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성농어촌부의 후원과 농어촌 선결 협동조합의 협력으로 선결마켓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목회자라면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일 시급한 게 농산물 판매란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냥 주문 결제가 되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뭘 해보자 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연구한 것이 이제 이게 스마트 앱으로 판매를 해서 해보자 하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선결 마켓이야. 선결마켓은 도농상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열악한 환경의 농어촌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52개의 상품이 입점해 있으며 대도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산물이 어렵게 생산을 했는데 판로가 막혀서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결 협동조합은 선결마켓의 활성화와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일반 소비자와 교단 내 목회자, 특히 성도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교인 10명 가운데 2명이 교회 안에서 신체 접촉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개신교인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인의 성인식과 함께 교회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겁니다. 교인에게 최근 3년 동안 교회에서 성범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2%가 가벼운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가벼운 성적 농담, 원하지 않는 연락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사가 금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으로 교인과 목회자 모두 성범죄와 성적 스캔들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성범죄에 관해 교인 86%는 목사직을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목회자의 49%는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 후 복권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인과 목회자 절반 이상이 대처기구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한국교회의 성범죄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높은 이유로는 응답자 60%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다,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비율은 8.2%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0배에 달하는 8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교회 안에서 성문제는 언제나 숨겨진 주제였다며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민낯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성인식 개선과 성범죄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이 상임회장단과 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소 회장은 SNS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숙고하고 대화에 합의된 안을 통과시켰다면서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을 임기 안에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회기에도 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래발전위원회 대신 통합에 관한 전권을 갖는 통합추진위원회 조직을 총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은 소외 이웃을 위해 한국교회가 김장김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20kg을 1,20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나눈 김치는 전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 교구 가정에 전달합니다. 귀한 사랑의 김장 나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사랑이 확대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나라로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교회연합이 2021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고 전국 1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김장김치 6,200kg을 전달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21대 담임 목사로 천영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고 미래에 대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바른 생각과 행함이 열매 맺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천영태 목사는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동제일교회가 동역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가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의 영성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인 침체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예대 외식산업학부 학생들이 2021 국제 탑셰프 그랑프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포함해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외식산업학부 호텔조리 전공 학생 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대상과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호텔 제과제빵 전공 학생들은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백성예대 호텔조리 전공은 4년 연속 8개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백성예대 외식산업학부 이정기 교수는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한 윤경화 교수는 학생들의 열정과 아낌없는 학교의 지원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동서울 CBMC가 은혜의 70주년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주제로 2021년 추계 초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창진 지회장의 환영 인사로 진행한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문화교회 김형진 목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연결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을 이뤄가는 기독 실업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서울 CBMC는 1985년에 창립해 일터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뜻깊은 장례식을 인도하고 이제 왔습니다. 107세 나신 남자 집사님이신데 제가 사는 인천에서 최고령자였습니다. 그분은 이북에서 이제 피난 나오신 분인데 20여 년 전에 사모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는 한 20여 년을 또 사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남한을 나올 때 정말 막막했는데 그 자녀들이 전쟁을 지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 또 어려운 이들 그들을 품고 이제 그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훌륭한 보육원이 됐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가 됐는데 이 할아버지 집사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고향은 돌아갈 수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늘 그러면서 사셨어요. 그리고는
며칠 전에 당신의 돈을 다 모아서 자녀들에게 내놓더래요. 너희들 수고 많은데 이것으로 내 장례를 치러달라. 그렇게 하시고는 얼마 전에 마련해 놓은 다시는 가볼 수 없었던 이북을 바라보는 그곳 연천의 어떤 산마루 위에 오늘 그 육신은 묻히셨습니다. 저는 장례를 참여하고 또 인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눈물겹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늘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들 고맙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멀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느꼈구나. 또 이제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것으로 내 장례를 치러달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움직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의 신앙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본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이 정말 은혜로웠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한 주님과 관계된 말이 세 가지인데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얻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발견이 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얻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발견되고 이제 연말이 되어 가는데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년째 코로나로 무뎌진 영성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인천 지역 장로들이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어나라 인천이여! 회복할지어다! 인천 장로기도회가 20일 주한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초교파 연합기관인 인천 기독교 총연합장로회는 영적 각성과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연 기도회에는 인기총 김기덕 총회장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욕을 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만약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만 정말 우리들이 회개하고 조금 더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석한 장로들은 교만과 위선됨을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등 10개 복지단체에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인천 교계가 회복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청주 중앙교회가 제7회 김장김치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9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김장김치 150박스는 청주시 강서 일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됩니다. 청주중앙교회 이강일 목사는 매년 저소득계층을 위한 나눔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우 목사 원진주 3호 선교사 파송 예배가 전주 은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GMS 증경 부이사장 박재신 목사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헌신하며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파송식에서 은진교회는 이시우 목사와 원진주 사모에게 선교 협약서와 파송장을 수여했습니다. 창포교회가 헌당 감사 예배와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953년 경북 영덕군에 설립된 창포교회는 2014년 새 성전을 착공한 뒤 6년 만인 2020년에 예배당을 준공하고 올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진 임직 예식에서는 권영길 씨가 장로로, 정옥자 씨가 권사로 임직했으며 강위숙 씨가 권사로 취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와 온라인 예배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전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한 순복음 축복교회 오영대 목사는 목회 환경이 변하면서 전도 방법과 목회 방향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온라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교의 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 목회 10계명과 온라인을 활용한 전도 전략을 강의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